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참된 예배자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오늘 또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의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일종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복을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가 풍성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을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햇볕으로 열매 맺는 곡식과 같이 저희도 믿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월을 허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하며 승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저희는 어리석어 날마다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손 내밀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도움을 더 간절하게 기다렸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삶이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고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던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담비로 적셔 주셔서 저희의 성품이 성결하여 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모인 저희들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외국어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시 모집 지원 마감 후에 실기고사, 면접고사, 합격 발표 그리고 등록으로 이어지는 일정 가운데 저희 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이곳에서 공부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산외국어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지고등학교 학생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말씀 듣는 중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예, 지난날 영국에서 남아프리카의 한 지방에 허름하게 포장된 소포가 도착이 됐습니다. 수취인이 보고는 허름하게 포장된 조그만한 볼품없는 물건 같이 보여서 송료도 비싸고 통관세도 비싸다고 찾아가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특별 창고에 한 14년간 보관이 됐습니다. 그 수취인이 세상을 떠나자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그런 일에 흥미를 느끼는 한 분이 아주 저렴한 값으로 그 경매에 당첨이 됐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어보니까 그 허름하게 포장된 그 안에는 영국의 파운드 지폐가 가득 차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약간 그런 성격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절뿐인 이 본문을 읽었지만은 제가 조금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한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닌 저 산등성이의 남의 밭을 소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작을 한다는 말은 그 밭에 소출이 생기면 주인에게 몇 프로 가지게 하고 또 자기가 몇 프로 나누는 그런 제도가 소작의 제도죠. 이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산등성에 있는 밭에 올라가서 쟁기로 밭을 가는데 쟁기에 뭔가 걸렸어요. 그래서 쟁기를 세워놓고 조금 파헤쳐 보니까 이거는 기절할 만큼 깜짝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법의 상자가 쟁기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나 이걸 지금 자기 밭이 소유가 아닌 밭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 소유화할 수 없는 거죠. 한번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누가 보는 사람이 없는가 싶어서. 그리고는 돌을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표를 하고는 집으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집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이 어떨런지는 여러분 상상에게 맡기겠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의논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조금이라도 돈이 될 만한 건 다 내다 팔자. 집에 있는 모든 돈이 될 만한 건 다 갖다 내다 팔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조금 마련을 해서 그 밭의 주인에게 간 겁니다. 그 산등성이에 우리가 소작하고 있는 그 밭을 좀 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산등성이의 밭 그거 그렇게 쉽게 팔리지도 않을 토지인데 이 사람이 돈을 마련해 와서 그래서 사겠다고 하니까 이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해서는 그 밭을 팔은 거죠. 그 이 가난한 농부는요, 자기 가정에 정말 얼마 되지 않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결국 산등성의 밭을 한 떼기 샀는데 그 밭을 산 게 아니고 보배를 산 거죠. 그 보배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 개 담고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는 밭에 감추고 있었던 보화, 보배의 의미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여기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감추어져 있었던 보배입니다. 그냥 노출돼 있었던 게 아닙니다. 쟁기로 갈다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발견된 보화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은 비유 이야기 때문에 여기에 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된 보화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해석하지만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여기 밭으로 표현된 이 밭은 신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견된 보화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유방 속에 있는 젖, 그죠? 그런 관계로 표현을 했고, 우물 속에 있는 물로 표현했고, 이슬 속에 있는 만나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뼈 속에 있는 골수로 표현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벌집 속에 있는 꿀과 같은 이 관계로서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도 여기 밭은 신구약 성경이고 거기서 발견된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친히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친히 밝혔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런 건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띄워주시면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왜 성경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오늘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죠. 노출된 게 아니고 감추어져 있는 거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하는 문제죠. 사실 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도요. 예수님의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을 알리는 모든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을 펼쳐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상하니까 왜 자꾸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신 대답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읽은 대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대답, 예수님의 대답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하셨죠. 왜 성경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냐?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히 이해하기 쉽도록이라고 그렇게 다 이해하고 있죠. 그게 틀립니다. 예수님이 그게 틀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을 사람은 믿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만 성경을 접했다고 자연히 누구든지 성경만 접하면 자연히 그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 발견하고 다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실제 현실에서도 성경을 접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문학가나 예술가들 가운데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춘원 이광수 같은 분은요, 성경 100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분. 토마스 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성경 한 장을 읽고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오늘 아침 저는 성경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잊지 못할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저는 좀 더 일찍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제야 깨닫게 되었는지요. 저의 눈은 예전의 눈과 같고 말씀도 늘 읽던 것입니다. 읽고 외우고 거의 닳은 당신의 말씀 위에 옅은 막이라도 씌워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뭘 얘기해 줍니까? 성경을 누가 자동적으로 막 읽는다고 막 누구든지 읽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동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게 누구든지 성경만 읽으면 그냥 그게 1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읽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고 표현한 거죠. 그게 숨겨져 있다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듣거나 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나타내지만 누구나 다 발견하는 것이 아닌 숨겨진 보배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틀림없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이게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경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크리미아 전쟁 때입니다. 크리미아 전쟁은 1854년 러시아, 일본, 프랑스, 오스만 제국 이들 관계의 전쟁이었죠. 그 전쟁에 참여하는 한 병사가 전투에 참여하다가 길가에 성경을 파는 것을 본 거예요. 성경 상당히 두터운 걸 보고는 저걸 한 권 산다고 하면 담배 피우는데 불쏘시개로 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목적에서 성경을 한 권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 투입이 됐죠.
근데 그분이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이 됐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소지하고 있었던 성경이 발견됐는데 앞에 한 20페이지가 이미 찢어지고 없는 거예요. 앞에 한 20페이지는 이미 뜯어서 불쏘시개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성경 뒷장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책으로 여겼지만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적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20페이지를 담뱃불 소시계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경 그 한 페이지 안에 한 구절을 어떤 구절인지 하는 발견을 하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요, 보배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저 성경은 자동적으로 누구든지 대하면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깨달아지면서 고백이 나오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고 하면,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조금 지나치게 나가는 편에서는 자꾸 가시적인 은사만을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방언을 하거나 무슨 치유사역을 하거나 가시적인 어떤 이적을 행할 때만을 자꾸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으로 통하여 진실로 믿어지면 내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는 일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사람들은요, 성경으로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진 사람은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보배로 비유되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밭에서 다른 거로 발견됐다고 또 할 수 있는데, 밭에서 발견된 예수님이 보배로 표현된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왜 보배로 표현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비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보배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자신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신을 보배로 바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배로 표현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되신 존귀한 근본 혹은 본질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배로 표현한 이 사실은 예수님이 친히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사실을 드러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찮은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근본, 본질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보배로 표현한 거죠. 거기 보배라는 의미는 자신이 평범한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자신이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들을 이미 보아왔고 또 이 보화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 본질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안에다가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을 정말 평범한 한 인간 이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예수님의 이 비유로 통해서 나타내는 그 비유 안에 보배로 표현된 이 사실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요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이건 깨닫고는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일명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을 왕으로 등장시키는 표현하는 왕의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존귀한 구주이시면서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바로 마태가 이런 의도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잘못 보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신은 예수님이 존귀한 분, 하나님의 독생자, 만왕의 왕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어떤 그 입장이 아니니까 자신이 그걸 깨닫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마태복음에 그건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밝혀놓았어요. 예.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 정도만 보았어요. 전혀 그렇게만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배경까지도 그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 입장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뭘 가르치는데 거기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 저 부모도 우리가 다 안다. 그 남동생도 우리가 다 너무 잘 안다. 그 여동생도 우리가 뻔히 다 잘 안다고 배척한다고 하면 이건 아주 이보다 더 하찮게 볼 수가 없잖아요. 앞에 서서 외치는데 저 사람은 우리 가정 배경이든지 모든 거 우리가 다 알아. 그러면 얼마나 천박하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얕잡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놓았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이렇게 발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엄청난 문제를 삼은 거죠.
뭐 한 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면 그 인간이 하나님이 욕 보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 천한 인간이 하나님 모욕한다고까지 말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65절입니다. 예, 이건 성경 구절을 제가 내용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한 인간이 이같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통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박혀 있었죠. 그런데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조롱을 했는가 하면 그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기록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저렇게 조롱했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에도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 이 꼴이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십자가에서 너 스스로 내려와서 너가 말한 그 사실을 입증해 보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종교가에서부터 예수님이 성장하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평범한 한 인간으로만 본 거예요. 그렇게 보았어요. 한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서 아직 지금 한 목수 청년 정도로 본 거죠. 예수님도 목수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무지를 깨우치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고귀함을 지금 웅변했던 것입니다.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그것도 결국은 고통받는 삶을 사는 인간의 고통을 친히 체휼하면서 친히 경험하면서 인간을 위해 주는 진정한 구주가 되기 위해서 천한 모습을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그분의 근본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장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고귀한 구주가 되심을 아주 마태복음에 역력하게 담아나가는 겁니다. 아주 확고하게 담아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타난 내용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거기 제자들에게 묻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들었을 게 아니냐? 너희들이 들었던 대로 내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들었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봅디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마태는 이걸 놓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1장에서부터 다윗 왕의 후계로 오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1장에서 족보를 왕의 계보의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1장에 기록해 놨잖아요.
뿐만 아니라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그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서 그들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가 다 의도를 한 거죠. 왕의 복음을 마태복음 속에 담아놓기 위해서 그렇게 담아놓은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들추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그걸 역설적으로도 담아놓고 있죠. 심지어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관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왕의 모습을 입히고 놓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역설적인 거죠.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역설적인 거죠. 그들은 반대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꾸며서 조롱하는 투로 나타냈지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의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명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명패를 붙였는데, 그것마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존귀한 신분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의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임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면 바로 표현되어 있죠.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요한의 입장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으로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존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고귀한 신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하여 오늘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만물이 다 창조도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화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의미 속에서 풀어져 나오는 이 존귀함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존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존귀한 보배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케이는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라고 하는 찬송을 했죠. 83장이죠. 모리스는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이라고 찬송했죠. 134장이죠.
프라이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러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당당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 표현되어진 그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닫고 주님만이 존귀함을 받아야 할 고귀하신 분임을 이렇게 당당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한 신학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운동가로 펼치는 사람은 예수님이 존귀한 신분이나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켜준 그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모델만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이런 신학의 경향이 오늘 진보주의 신학의 한 경향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희생해 줘야 하는 면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존귀한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다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아닌 분으로서 희생됐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기여해 주는 본보기로서의 주님으로 끝나버립니다. 우리 구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비유에서 보배로 표현되어진 그리스도의 존귀함, 왕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구주로서 나를 위하여 오신 구주로 고백하는 일은 우리 신앙의 아주 시금석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존귀한 분 안에서 우리가 삶의 보배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질이 달라야 되고 즐거움의 질이 달라야 되고 삶의 가치가 달라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존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그 놀라운 주옥 같은 의미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속에 나누어진 이 내용이 더 확신되게 하시고 더 깊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모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삶인가를 참으로 고백하며 그 복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견이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죄가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성일은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죄감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무한한 은혜의 주님, 감격스럽게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 다 만나도 만난 것 아니고, 비록 세상의 다른 모든 것 못 만나도 주님 만나면 다 만난 원리를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주님을 만난 우리는 주님의 보배됨을 마음에 품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담긴 보배 때문에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 있는가를 깨달아 당당하게 사는 저희들, 가슴 펴고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감사하여 드려진 이 예물들, 놀라운 이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 혹 또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이라도 이 시간에 그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이기면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어린 생명들, 복음이 전해지는 우리 학교에서 이 장래가 창창한 이 젊은이들 속에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오후 1시에는 선교회 원래입니다. 원래 지난주였는데 지난주에 추석도 연휴 관계로 이번 주로 미루었는데 최대한 많이 다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지 고등학교에서 오늘 여기 우리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한번 일어서면 우리가 또 박수로 또 한 번 또 성지 고등학교에서 우리 학우들 학생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자, 그러면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